안녕하세요.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아프리카 중서부 국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 순교자 자녀와 목회자 자녀들이 계속된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학교 등록조차 어렵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규제 조치를 대부분 해제해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부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2019년과 2020년에 발생한 테러로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아이들은 난민이 됐는데요. 코로나 봉쇄령이 해제된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현숙 폴리 대표는 부르키나파소의 소수 집단인 기독교인들은 전쟁터에 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많은 기독교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학비를 낼 수 없고 학용품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집을 떠나 현지의 다른 기독교인들이 마련해준 안전한 장소에 살고 있어서 등하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1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비용을 모아 현지에 전달하고 앞으로도 계속 현지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채워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습니다. 엘리 목사는 가족과 함께 피신했다가 몇 가지 물건을 가지러 집에 잠깐 들렀는데 테러리스트에게 칼에 찔리고 총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40여 명의 테러리스트에게 포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 목사는 10살 된 아들에게 자신은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아들을 도망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 목사 사모는 현재 남편을 잃고 혼자 6자녀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중 넷은 아직 학교 공부를 마치지 못한 상태여서 순교자의 소리는 이 가족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부터 이미 매우 어려운 상태였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슬람 무장 집단의 공격에 기독교인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부르키나파소 인구 2천만 명 중에 개신교 기독교인은 겨우 3%에 불과한데요. 그나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아직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지 않는 현지 교회들이 최대한 돕고 있지만 그들의 능력도 이제 한계에 이르러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순교자의 소리가 협력해서 기독교인 순교자 자녀와 난민이 된 목회자 자녀 440명의 학비와 교통비를 책임지기로 한 상태입니다. 박해 가운데 있는 부르키나파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순종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어 속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세요. 북한에서 종교자유 침해 피해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전문 비영리 단체인 한국미래 이니셔티브가 지난 27일 국제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내 종교의 자유 침해 실태를 보고했는데요. 273명의 종교자유 침해 피해자 중 215명이 기독교 신자로 나타났고 56명은 무속신앙, 2명은 기타 종교 신자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미래 이니셔티브는 김정은 정권 이후 종교 피해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2011년 이후에 탈북자를 중심으로 117건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 혐의 내용은 종교적 행위가 149건, 중국 내 종교 활동이 110건, 종교적 물품 소지가 78건,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이 77건, 예배 장소 방문이 72건, 포교 행위가 22건이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의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종교의 자유 침해 유형으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의심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체포 244건, 구금 195건, 투옥 125건, 신문 111건에 이릅니다. 또 강제 송환 79건, 여러 가지 이유로 구금되거나 처형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연좌제 적용 36건, 고문 및 지속적 신체 폭행 36건, 성폭행 32건, 처형 20건, 공개 재판 및 공개 폭로 모임 19건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의 피해자가 동시에 여러 가지 침해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기록된 사례마다 피해자의 신앙
혹은 종교와 관련된 요소가 침해 발생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의 기독교인의 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해자들 중 기독교 신자 수가 비교적 높고 무속신앙과 달리 기독교는 정치범으로 인식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조직화된 신앙체계를 가지고 있고 북한 정권 유지에 위협적 문화로 간주되고 있었다면서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정치범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종교와 관련된 것이 분명한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성경을 소지한 것이 의도성이 없을 경우 교화형 5년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주석관들은 또 평양의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만 북한 주민은 접근이 불가능하고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때 표면적으로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응답을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탈북민들은 북한의 지하교회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지하교회가 발견돼서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으며 그 후 목격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연좌제, 가족이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 책임을 짓는 연좌제의 경우 이번 인터뷰 조사에서 36건이 확인됐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이 현실적으로는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나 그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인내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복음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